우리가 매일 사도행전을 한 장씩 읽었는데 벌써 오늘 마지막 장을 읽었습니다. 28장으로 사도행전은 마감이 됩니다. 그런데 이 28장은 성령님의 활동하심은 계속 되어지고 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또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 행전을 계속 기록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렇겠지만 우리가 열심히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복도 받고 또 은혜도 받고 그러겠죠. 하지만 더불어 뭐도 받습니까? 고난도 받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 또 뜻하지 않게 믿음을 포기하기도 하고 그 열심을 이제 내려놓는 거죠. 또 그 마음에 큰 상처를 당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고난을 당했고 역경을 지나왔습니다. 지칠 법도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자기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8장에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 마지막 장에까지 어떻습니까? 태풍에 내몰리기도 하고 또 심지어 뱀에 물리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이 하나님의 사람,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자를 붙드셔서 보호하십니다. 그리고는 아무 상처도 당하지 않도록 성령님이 지켜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섬에 아주 영향력이 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부친이 병에 걸렸지 않습니까? 그 병도 성령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고쳐내십니다.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은 쉼없이 일하시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오늘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삽시다, 착하게 삽시다, 성실하게 삽시다 이게 아니고 사명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가정을 향한 삶, 일터에서도 믿는 자로서의 삶, 또 교회에서는 직분 따라, 성도 따라 우리가 오늘 또 살아야 될 사명들이 있는데 오늘 또 우리가 힘을 다해서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죠? 그 과정 속에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없으면 좋겠지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죠? 지켜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또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누구에게?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에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면 더더욱이나 사명에 집중하십시오. 누구보다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그래서 사명 감당하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인권도, 영권도, 물권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사명 따라 잘 감당하셔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히려 고난 중에 더 큰 능력이 여러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아니면 맛볼 수 없는 그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고난이 없어도 복이요, 고난이 있어도 더 큰 능력을 보여주실 거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시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서도 때때로 어떤 일을 겪었는가 하면 믿음의 동력자를 만났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장장마다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로부터 오늘 또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사명대로 살기 때문에 고난으로 힘들어할 때 그런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하면 사람들을 붙여주셔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내가 일하다가 누구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안 그러면 좋지만 그럴 법이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또 다른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그 마음이 담대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절대로 외롭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때마다 믿음의 동지들,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붙여주셔서 함께 협력하며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세팅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외로울수록 사명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은 믿음의 친구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즐겁습니까? 이렇게 각박하고 사랑 없고 차가운 이 시대에 사명 따라 살았더니, 그것도 불신자도 아니고 다른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나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지 않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주님께서 붙여주신단 말입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오늘 또 믿음 주셔서 이 하루에 맞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힘들거들랑 영권도 주시고 인권도 주시고 물권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명자로 이 하루를 살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또 믿음대로 드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게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언제나 위로만 받으랍니까? 그것은 어린아이입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는 자가 되십시오. 이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로마 군사들로부터 보호를 받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만남의 시간에서도 사도 바울은 밤낮으로 뭘 했죠?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을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로부터 들을 때 보십시오. 여기도 드러나죠? 반응이 반반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이단자로 여깁니다. 근데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그 입을 통해 예수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 반응이 반반 나눠지게 돼요. 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반은 예수님을 여전히 믿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예배가 드려지고 기도가 드려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 일들을 감당하는데도 반반이에요. 누군가는 은혜를 받고 누군가는 몸은 늘 그 자리에 있는데 은혜를 못 받아요. 언제나 여러분,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은 선택입니다. 뭘 선택하는 거예요? 은혜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로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그 사람 마음에 성령을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후에 무려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거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뭘 했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열심히 그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행전은 끝이 납니다. 정리해 볼까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사도행전의 시작부터 아주 화려하고 놀라운 성령의 기적과 능력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큰 능력으로 출발했던 것이 사도행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초대교회의 부흥과 성장과 말씀의 흥황함과 모든 우리가 바라는 이 신앙의 모든 결과들이 초반부터 그냥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행전의 끝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비교가 될 만큼 차분하게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화산이 터지듯이 성령의 큰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기이해하고 놀라워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모두가 그 권능 앞에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그야말로 바로 이거지, 이게 신앙생활이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출발했던 사도행전이, 그렇게 일하셨던 성령님께서 28장에 이르러서는 차분하게 그냥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저 사도 바울은 끝에 가서는 한 집의 가정교사처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모습으로 이렇게 화려하고 위대하게 출발했던 사도행전은 차분하게 마무리로 끝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도의 삶이고 또 교회의 모습인지 우리는 늘 새롭게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진리의 영이시고 말씀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이 이르러서 끝날 때까지 모든 장들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은 이것을 기록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책장으로는 28장으로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되지만 그 일을, 그 성령님의 행하심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중요한 건 이거죠. 오늘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줄 알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사도행전 29장의 내용으로 기록되어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상태와 삶의 모든 행함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기를 원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기를 어떻게? 사도행전 새로운 한 장인 29장으로 기록되어지기를 오늘 또 성령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성령님은 날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신다고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직접 우리의 입을 열어서 우리의 섬기는 복음의 손을 통해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도행전을 우리가 끝장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 사도 바울의 삶이 새해 우리 모두의 성령과 복음 전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